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제 성경으로는 14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48면에 있는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혈망분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일린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지 헌금과 또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또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새 힘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함께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 큐티책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이 레위기 본문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줄임말로 이야기하면 번소화, 속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번제와 소제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제사를 우리는 드려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드리는지 제대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개념들이 상당히 생소하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제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레위기를 읽는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또 부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창세기 50장과 또 출애굽기를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5분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렸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더라고요. 아니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 5가지 제사와 또 여러 가지 규례와 7가지 절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레위기를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레위기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레위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중에 배우게 될 때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오늘과 이제 앞으로의 모든 레위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들을 잘 보면 대부분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용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 복잡한 제사들을 주고 우리에게 읽으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성경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거룩, 또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들을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 용서를 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레위기를 통해 친절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화목제는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제, 그리고 무엇인가를 서원하던 서원제, 또 낙헌제라고 말하는 자원제를, 또 국가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때, 왕이 세워질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즉 국가적으로 정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화목제는 화목이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과 제물을 드린 봉헌자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해졌다,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적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관계 회복, 화목, 친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콩팥, 간, 그리고 기름만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부위의 모든 고기들은 예배자가 함께한 모든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반면 화목제는 남겼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죠.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 화목을 이룬 사람은 한 가지를 더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웃과도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지난 이틀 동안 배웠던 번제와 소제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에서는 드릴 수 있었던 새,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는 작아서 화목제가 끝나고 함께 나누어 먹기에 충분한 고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제와는 다르게 암양, 암소, 암염소 등 암컷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먹는데 그 짐승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바쳐지는 이 제물들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었지만 식탁에 고기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이틀 동안 배웠던 번제와 소제는 좀 비싼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또 그때 드려지는 제물들은 값비싼 그런 짐승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드릴 수 없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제를 주셨습니다. 소제는 그 가루들만 갖고 나와도 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다 태워서 없애버렸고 소제는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처럼 모두가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화목제는 음식이 많이 남으니까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고기가 제공이 됩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감사함과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그런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소외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며 음식을 먹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 과부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도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가지고 나온 재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이들에게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잘 보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어 재물이 꼭 필요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또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시며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때 당시 그들이 그냥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셨다면, 뭔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나의 죄를 안수하고 넘기고 태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과 나 관계 회복에 대한 진짜 의미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싼 재물, 나에게 조금 버겁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건 사실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의 결과를 우리가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이런 복잡한 제사들 필요 없이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것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0여 년 전에 드려졌던 화목 제물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감히 불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화목제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큰 기쁨을 누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처럼 인천이 연고지가 아닌 사람도 이곳에 와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희생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나누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3장을 보면 반복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물들을 향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뿜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화목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각자에게 편한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뿜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는 그런 나눔과 사랑, 내가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내가 피곤하고 지치면 마음이 좀 여유가 사라지고 예전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피곤함, 힘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공급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나눔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나눔은 점점 커져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또 레위기 3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깊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관계 회복은 물론 화목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그 방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지는 그런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있을 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바른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또한 입학 및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옵소서. 또 성도님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안전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마지막으로는 춘계 온라인 대신방과 비대면 구역장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하신 이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